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될까요? 왜 그런 거라고 했죠? 지난 주간의 말씀의 내용은 뭐죠? 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의 눈앞에 오십니까? 아니면은 집으로 오십니까?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오십니까? 주님은 어디로 오시죠?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뭘 제일 잘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신앙적인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17세기 후반에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뜻을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쿠걸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 기독교다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휘필드는 이 책을 읽고 자신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휘필드 목사님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감히 그들이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만한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하고요,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고요, 오랫동안 늘 성찬에 참여하고요, 늘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 안에 계시다는 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찾아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가 그 내 마음에 오신 예수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막막하게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 가는 겁니까? 예수가 믿는 건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염려되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문제가 오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교회도 잘 가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이 세상이 염려하는 똑같은 염려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염려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받는 은혜와 복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어디 안에 오신다고요?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도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주일이라고 예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걸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주일 예배 지켜라, 수요 예배도 나와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복음과 율법도 배웠어요. 우리 그죠?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예수 믿고도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제가 가끔 옛날 전도사 시절을 얘기하면 그때보다 너무 좋아졌어요.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도. 근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이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의 가책과 다른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다른 것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느껴질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부끄럽거나 여러분이 근심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 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근심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나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음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기도하지 않는 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근심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분명한 근심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근심.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라는데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싸울 수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싸우고서도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사과할 때까지 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마음만 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아예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30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0절 말씀 아예 이렇게 딱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왜 근심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왜 근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25절부터 29절에 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5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시작. 각각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거를 잘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거짓말하고 싸우고 뭡니까? 화내고 하루가 지나도록 그 화가 안 풀려. 하루뿐만입니까? 누구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해요? 몇십 년까지 도둑질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새로운 겁니까? 와,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오늘 주제인데,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정말 그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으로 뭐 특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오늘 그런 말씀을 주시겠구나. 앉아 계신데 이 말씀들이 특별한 말씀입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 아니면 최근에 와서 처음 들어본 말씀이냔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뭐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했느냐?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정직한 것이죠. 이유되게 어떻게 해요? 불편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29절에도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성령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 늘 여러분 안에서 이미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딸도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도덕 시간이 없나요? 도덕 시간에 뭐 배웁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이미 성령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저 사람도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생각난다. 이런 내용은 뭐예요? 글로만 깨달아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면 다 정답을 쓰실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교인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 성령님이 이미 마음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이건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어떤 성령님을 내 육신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머리에 뭐가 막 떨어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이 확신이 들지 않는 분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학수야, 누군가 옆에서
정말 서라운드로 누군가 생생하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성경은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래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마음의 근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뭔가 내 앞에 박수야 하고 딱 나타나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생각나는 것,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영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해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정말 직접 들어야만이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직접 만져야만이 그것은 실제한다고 믿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만져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 잘못된 관점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연구, 개구리 연구 아시죠? 미국 코넬대에서 했던 연구였는데요.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가봅니다. 좋다고 막 수영하죠. 그 비커에 이제 알코올 램프를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찬물 속에서 개구리가 마음 놓고 헤엄을 칩니다. 근데 서서히 물이 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 속에서 살아가는 개구리 15도의 물 속에서 이게 45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물이 뜨거움에도 이르렀는데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기분 좋게 수영하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분 좋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익숙하다는 거, 내가 듣는 소리에 익숙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악한 죄들에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강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익숙해져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비이코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악마가 더 낫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익숙해져서 문제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다가 결국 미혹받아 넘어가게 됐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말합니다.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전략이 뭐예요? 여자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가 먹어도 돼. 아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저걸 하면 어떻게? 그랬겠죠. 그 다음 날은요, 또 보니까 맛있기는 하겠는데 그 다음 날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다른 과일보다 참 예쁘게 생겼는데 그 다음 날 또 보니까요, 저걸 먹으면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개구리처럼 언제 내가 그렇게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심리학에서는 우리 수요일 날에 살펴봤죠. 심리학에서는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질 때, 여러분 프랑스 가보신 분 계세요? 에펠탑은 꼭 본다 합니다. 에펠탑은 참, 그렇죠? 언젠가 한번 보겠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건물, 랜드마크가 됐지만 그 에펠탑이 처음 지어질 때는 프랑스 파리의 시민들이 다 반대했대요. 흉물스럽게 무슨 철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딱 지어진 다음에 지금은요,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보니까 좋거든요. 또 보니까 좋아요. 보면 볼수록 참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심리학에서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싫어했던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보게 되면 어떻게 익숙해지는 것이죠. 9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20대가 들어갈 때쯤 됐을 때, 그때는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다? 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 지금은요 그냥 귀걸이를 했으면 저도 그래요. 그냥 귀걸이를 했나 보다, 이 정도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그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자꾸 2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찢어진 청바지 난리가 납니다. 교회 그때 염색,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그런 걸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요 자연스러워요. 이번에 보니까 뭐 빨간색, 핑크색으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쇼트트랙 선수가, 남자 선수가 핑크색으로 했더라고요. 왜요? 이게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리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그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아. 야, 보이는 게 좋은 게 다 좋은 거지.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소리만 들어. 쓸데없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러지, 그런 소리 듣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구리꼴이 난다는 겁니다. 서서히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도 집중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생각을 떠올려,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말씀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봅니다. 26절과 27절에 바울 선생이 다른 것들은 그냥 겉면의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에 와서는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원을 어떤 것으로 얻어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틈타고 올린다. 우리의 마음에 빈 곳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배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빈 집을 찾고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들어와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마귀는 혼자 들어온대요? 아니요, 전화해요. 전화해서 6명 더 부릅니다.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바꿔 말하면 왜 그래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지옥 가길 원하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어디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죄짓고 화내고 도둑질하고 막 남에게 상처 주는 거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여진 실상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더욱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틈탄대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데, 그러면 틈을 막아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틈으로 들어와요. 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긴대요? 성경은 여기 나왔잖아요. 화내고 죄 지으니까. 화내고 죄 짓기 때문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만 죄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죠? 갈등하고 이단에 빠지고 술수에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이게 다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을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죄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정의합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느냐? 마귀에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해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막아요?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꼭 가나안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거기 어떻게 해요? 서울 입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보면 다 보여요, 가나안이. 그런데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주저앉아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12지파가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때 뭐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룟 유다 배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니까 그 틈으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품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를 조종하여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실 거예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다 하기 아까우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마음을 마귀가 부어준 거죠. 근데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걸 분별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는 다 바치지 않고 거짓말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5장 4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시작. 어찌하여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거짓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냐는 거죠.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에게 거짓말하도록 너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왜 성령을, 네 안에 있는 성령의 마음을 속였냐는 것이죠. 베드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너가 땅값을 감추고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이 일을 하도록 너의 마음을 내버려 두었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언 4장 23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면 이 전쟁은 내일이라도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만리장성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한족을 침략할 왜구죠. 이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에서 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어요.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는 3,000km입니다. 엄청난 거죠. 야, 이거를 그냥 그 북쪽에 다 친 거예요. 벽을 쌓았어요. 9m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포도 없었지만 화살로 한다. 이 5m를 어떻게 뚫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쪽 끝에서 성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만리장성을 끝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3,000km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서울이 200 정도인데 200km, 3,000km 되는 거예요. 가면 못 돌아요. 이 정도나 큰 벽입니다. 성입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에서 오는 그 외적,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외적들은 쳐들어올 수가 불가능하죠. 이 만리장성을 어떻게 깨부십니까? 그러나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에 100년 동안이나 중국은 이 북쪽의 침입을 3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리장성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단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뭐냐? 마귀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성령님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된 삶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이 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마음의 문을 단속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을 마귀에게는 굳게 닫고
그러면 성령님에게는 활짝 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31절에서 32절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바울 선생님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화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막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갖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뭐 특별히 어떤 누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마귀에게는 마음을 닫고 누구에게는 성령님에게는 마음을 여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해서 크게 뭔가 변화되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마음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문제에서도 부모와의 문제, 우리 여성 딸들은 엄마와의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남학생들, 우리 남자 청년들 아버지와의 문제 가운데 나도 있어요. 매번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졌던 그 순간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버려내란 말이야. 아기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내가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집에 사는 분 왜 저런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가 있는지 모르죠.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그 버튼에다가 스티커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순간 훅 올라왔죠. 누군지 모르지만 스티커를 막 이런 장난, 저는 그런 어른이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과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게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하다가 사탄이 막 너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마귀는 막고 성령님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인생.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하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2022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성취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화하고 큰 부흥이 임하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소리식을 그 동네에 살던 어떤 한 보석 가게 주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났다. 막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다.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럼 나도 뭔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갔더니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게 없이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몇 명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뭐 그 정도였어요. 그건 자기가 늘 알고 있는 것들이라 야 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갔는데 부흥이 별게 아니네. 뭐 이거 뭐 내가 뭐 꼭 교회에 갈 이유는 없겠네.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는 다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며칠 후에 이 가게에 한 젊은이가 찾아오더니 몇 달 전에 이 보석 가게에서 훔쳐갔던 보석을 내놓으면서 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고백할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배상해라, 고백해라 이런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와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잘 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갖고 주일날 한번 앉아있는다고 해서 내가 뭐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했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비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남편 때문에 하루는 3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이 남편을 권면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목사님을 찾아 상담하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성도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드려야겠네요 라고 말씀을 먼저 성도님이 구원 받으셔야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말씀이에요? 좀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이 성도님 너무 애쓰지 말고 성도님이 먼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은 남편을 위해 3시간을 기도하였지만 슬퍼하고 몸부림치고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성령님만을 주목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어서 말합니다. 성도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과 만약에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성도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부탁을 하면서 불안한가요? 염려되나요? 원망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를 부탁할 때 이미 내 마음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듯이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 성령님을 의탁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큰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뭘까요? 복음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복음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증거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미크론의 이 확산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불안과 염려가 있음에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고 마음을 주는 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떠나가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으시고 성령님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3월 한 달 또 남은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왕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된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는 인생,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